오늘은 성경 통독 사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인데 서신서는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됩니다. 수신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서신이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있고 개인을 향해서 쓴 서신이 있는데 모두 길이 순으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을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간의 연결을 짓는 다리와 같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서신서의 배경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으므로 왜 이런 편지가 쓰여졌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기술된 후편이라는 것,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1세기의 역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세기 중반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특성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비슷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훈이나 명령이나 교리 이런 것을 거의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고서라는 것이죠. 지침서가 아니라 윤리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령이나 교훈, 교리가 거의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초대교회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의 독특한 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에 유대교를 벗고 나와서 이방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초대교회만의 가장 독특한 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21세기 우리 교회에게 1대1로 바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교회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 초대교회만의 그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2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21세기 교회에 적용할 때는 세심하게 다른 어떤 관점을 통하여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주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주의자들은 구약 시대의 율법을 신약 시대에 바로 인정하자는 건데,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세기 교회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체험했으니까 21세기 교회도 오순절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하면. 이런 데서 사도행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작권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하였던 누가입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의사인 것을 너무나 강조해서 마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특별한 의학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드러나는 근데 억지로 찾아서 이 단어는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다 이렇게 유날스럽게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의 의학 수준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사는 수천 년 전에 박사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세상 만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별을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점술사. 그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오늘날 우리 시각에 보면 점술사지만 2000년 전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박사거든요. 그죠? 천지 만물을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박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에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 이것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그냥 조금 더 박식한 세상 2000년 전에 그 누구보다도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자료라고 불리는 자료가 있는데요. 문장의 주어가 갑자기 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가다가 예고 없이 우리로 주어가 바뀌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20장, 21장, 또 27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은 이 글을 쓴 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석은 누가가 직접 선교 여행에 동행해서 자기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한 부분은 우리라고 기록했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저작 시기는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성경의 저작이 늦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 늦게 기록되었다고 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감람산 예언이라든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예언을 보면 너무 생생하게 예언하니까 그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이미 멸망한 후에 그걸 마치 예언한 것처럼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사후 예언이라고 하죠. 이런 사건은 벌어졌고 그걸 보고 마치 예언 형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성경을 다 늦게 기록된 것으로 좋아합니다. 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한참 뒤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70년 이전설, 그래서 62년에서 64년 저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을 기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가택연금 그 직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데오빌로여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를 해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데오빌로가 개인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는 독자 전부를 가르치는 일반 크리스찬을 가르치는 통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부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술 비용을 후원한 후원자일 것이다. 스폰서라는 것이죠. 오늘날 책 한 권 내는 비용하고 수천 년 전에 책 한 권 내는 비용하고는 엄청나게 달랐지 않습니까? 옛날에 책 한 권은 그야말로 가보입니다. 가보.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양피지라든가 그 모든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책 한 권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저술 비용을 후원한 로마의 고위 관료일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또 회람하면서 참고했던 공동체는 아마도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지역. 그러면 소로마보다는 로마가 있는 소로마가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역, 그죠? 비잔티움이 있는 이스탄불이 있는 동로마 지역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과 헬라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리고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기록 목적은 당연히 역사적인 목적이 있겠죠.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가르쳐주고 싶은 역사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1세기 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교회 설립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가르쳐주고 싶은 역사적인 동기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행정구역의 관료 명칭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총독이니 이렇게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잡혀갔고 누구에게 재판받았다, 그 공무원들, 군인들, 지도자들 이런 명칭이 다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겪은 사람이나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나 다 목격자고 체험자고 그 1세기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1세기 때의 그 모든 형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자료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19세기 영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람세이 경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터키의 초대교회 현장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다가 성경이 너무 정확하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발굴하고 있는 고고학 자료하고 터키에서 출토되어지는 거하고 이 모든 걸 알고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역사적인 것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여기에 감명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학적인 동기가 있겠죠. 신학적인 동기는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흥미롭게 사도행전에는 종말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최초로 종말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신학자일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종말이 막 올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서를 적는 그 사람도 종말이 막 올 것처럼 알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역력한데 누가는 아직 종말에 대해서 한참 지연된다. 교회가 다 널리 전파되고 난 이후에 올 것을 알고 지연된 종말론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신학적인 동기 안에 변증적인 동기가 또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했는데 세계적인 이방적인 기독교가 되었는가? 이것을 누가가 로마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인 로마인이 믿어야 하는 종교임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대 기독교가 이방적 기독교로 되는 과정이라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읽을 내용은 뭐겠습니까? 기독교가 아직 유대인들의 벽에 갇혀 있을 때, 유대인들의 문화에 갇혀 있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이랑 구분이 안 가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예?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1세기 때 예루살렘에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 왜 그러십니까?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성전 3번 예배 드리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회랑에 모여서 성전 다른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성전 근처 복도 같은 데서 모여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읽어보면 아직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다가 만나고 베드로가 이렇게 민문에서 나오다가 병 고친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겉모양을 보면 여전히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것 같아요. 유대인처럼 그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유대교의 그 물을 빼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타고난 유대인인데 뭐.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를 믿어서 3, 40년 동안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 유대물을 어떻게 뺍니까?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물을 빼버린 사람을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터키에서 태어났거든요. 터키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세계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그런 세계인의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 제자 12명이나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물을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일부는 베드로, 유대인 물을 못 벗어나는 베드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학적인 동기는 이제 헬라의 문학적인 양식으로 영웅전기, 영웅담을 기록하는 헬라의 문학 장르가 있는데 프락세이스, 이것을 우리말로 행전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를 그대로 채택을 해서 누가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 도구로 처음에는 베드로가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사용되었다는 거. 근데 제목을 보면 약간 오해의 서지가 있죠. 사도행전이니까 마치 사도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주목하고 있는 사도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베드로하고, 그죠? 바울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사도는 뭘 했는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사들이 뭘 했는지 많이 소개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아예 옛날 때부터 차라리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사도들보다는 오히려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행전이 이름이 더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자, 구존을 보시면 이 대표적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표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 순서로 기록된다는 거.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온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보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어떻게 유대 진영에서 선교하는지, 13장부터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으로 저자 누가가 요약적인 진술 6개를 분명하게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자기가 요약하고 싶을 때는 독특한 분위기의 문장을 적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장이었느냐? 말씀이 성장하고 확장된다, 또는 교회가 배가 성장한다, 이런 분위기를 담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한번 보시면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으로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저자 누가가 이런 말씀을 정하면서 자기가 진행하는 이야기를 한 단락씩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어놓는 것과 끊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최종적으로 구분을 하면요. 첫 번째 1부는 유대인을 향한 기독교 12장까지 2부는 12장 25절부터 2절까지 이방인을 향한 기독교 그리고 6단계로 나눠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6장까지 그리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이야기 9장까지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의 이야기 12장까지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와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는 16장 5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19장까지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잡혀가는 로마행 여행 이야기가 28장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 오늘 8장까지 읽을 건데요.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 왜냐하면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니까 갈릴리의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살지 말라고 산상설교를 보시면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복음,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도 심지어 오순절을 체험한 이후에도 유대교 문화에 갇혀서 지내는 모습을 처음에는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서 깝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필요한가? 그것은 왜 이부가 따로 필요한가? 우리가 오늘 8장까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